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진행은 망치가 맡았습니다. 망치가 맡아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몇몇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그렇게 사회자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망치, 당신은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소란을 피우는 자니까 당신은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합니다. 좋소, 나 스스로도 내 결정 인정하오. 떠나겠소. 하지만 나와 같이 떠날 사람이 있어. 바로 태폐요. 태폐는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그렇게 껍질을 벗기기 좋아하니까 당신도 함께 떠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태폐가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럼 자도 같이 떠나야 합니다. 저 자는 늘 자기 마우른 듯이 항상 남을 측량하기를, 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요.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톱을 향해서 말합니다. 톱, 저 사람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톱은 늘 연합하기보다는 남을 분리시키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톱은 사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포, 당신은 너무 거칠어. 당신 역시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연장들이 한참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가 들어와서 이 연장들을 가지고 똑딱거리더니 아름다운 설교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약점만 들추며 다투던 그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받은 것에 감탄을 하면서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었구나 라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야기 속에 이 연장들처럼 어쩌면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왔던 것처럼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 3분, 또 권사 4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공동회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들이 갖춰야 할 자격들, 이 자격들을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감독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로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또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던 역할, 바로 감독들이 했죠. 그리고 집사들은 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 관리하면서 감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바로 집사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감독과 집사, 교회 질서 확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돼, 핵심되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덕목으로 무려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가지는 어쩌면 좀 소극적 성격의 것이라면 9가지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잘 자세히 읽다 보면 집사의 덕목에는 있지만 감독의 덕목에는 빠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집사의 덕목 중 어떤 것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감독이나 집사 중 그 직분상 보다 더 중요한 덕목들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지 이것은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들, 그것들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대부분 신앙 인격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덕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인격의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 같으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마땅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때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덕목들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선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의 선출 자격이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숙하고 이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선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 제시한 여러 덕목들을 이미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자들 중에서 선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을 선출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선출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4절과 5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12절에 집사들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자들을 선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을 막는 아주 그런 강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것은 결혼 생활 속에서 성적인 순결과 신실함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선출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과 관련된 덕목이 감독과 집사 모두에게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큰 단위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 일꾼들은 가정에서만 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본이 되는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절제하는 자들을 선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절제하는 자들. 2절에 보시면 2절 중반쯤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요약해 보면 교회 일꾼들은 인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행동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인격도 행동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고 집사가 돼야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사람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운주 면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 어떤 아무개 이분 참 그 사람은 비양심적이야. 참 말이 거칠어. 아유 싸움닭 같아. 이런 표현을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너무너무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절제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운주교회 얼굴이다. 운주교회 얼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 말씨 하나하나까지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회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결코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꾼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결심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일꾼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면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차질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소극적인 조건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카리스마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제시됩니다마는 주로 도덕적인 자질들을 말합니다. 선한 증거, 선한 일, 이것은 도덕적인 자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두뇌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방언을 하거나 어떤 통변의 은사, 이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중하며 공손하며 관용적인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출 조건으로 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격하면 흔히 능력을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능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능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보다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사역 자체보다는 기본적인 성품,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이룰까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또 내적으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셔서 운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